네, 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소망을 분명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교육자의 직분과 또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바르게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공과 아간의 범죄입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들 전쟁 승리 이후에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땅에 퍼졌을 겁니다. 자,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기 6장 끝에서는 27절 끝절이죠.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를 흐뭇하게 평가하고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리고성 사건은 이렇게 좋은 전망 속에서 마무리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7장에서는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자, 이 여리고성 전투 중에 작지만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었다는 걸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걸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간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 여리고성 전투 직전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 6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자, 6장 18절을 보시면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7째 날입니다. 그리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백성들이 외치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뭔가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반복되는 중요한 어떤 단어를 강조해서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6장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이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은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24절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떻게 제가 좀 강조한 단어들이 좀 귀에 들리셨나 모르겠습니다. 결국 뭐가 쟁점이 됐냐면 바친 물건입니다. 바친 물건. 자, 바친 물건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여호와의 곳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으로 가져가면 화를 당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누군가 이 명령을 어기고 그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 진으로 가져다가 자기 집에 숨겼습니다. 가로챈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 영향을 끼칩니다. 패전의 원인이 되었어요. 분명 한 개인, 한 가족의 범죄였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보시고 민족 전체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는데 한 개인의 사욕이 무리 전체에 어떤 그 운명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일단 전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부주의한 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의 작은 죄 하나가 보이지 않게 전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정말 완벽하게 승리한 이스라엘은요, 자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
웃줄에 있었죠. 자,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명성이 곧 이스라엘의 명성입니다. 자, 그런데 사기가 높아진 것은 바람직한 것이었지만 자만심은 경계했어야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전쟁 준비의 최초를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냥 알아서 정탐하고 정탐 결과를 가지고 나름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볍게 치고 빠지기만 해도 아이성은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가 가져다 준 그 도치와 안일함이었죠. 자기들이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커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계획하고 전쟁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큰 화를 당했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신앙적인 승리 뒤에 찾아오는 그 자만과 방심을 경계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이전처럼 그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잘 신경을 안 씁니다. 되게 그쪽으로 소홀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승리 뒤에 자만심과 방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들은 순간 이 전투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예수님을 잊었죠. 잊고는 자기들이 이 전쟁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그냥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엄청난 승리 뒤에 어이없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종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저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아마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은 바친 물건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깨져버렸는데 누군가 바친 물건을 훔쳐간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하라고 했죠. 6장 18절 보시면 6장 18절요. 6장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는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영이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런데 바친 물건 중 일부가 여호와의 곳간에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 진 한 개인의 집안에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드디어 바친 물건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자, 바친 물건, 히브리어로 헤렘, 이렇게 이런 단어입니다. 헤렘. 헤렘이란 단어가 바친 물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헤렘, 바친 물건. 자, 그 뜻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이라는 의미예요. 헤렘, 바친 물건,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 헤렘. 그래서 바친 물건이 되었다면 이 중에 어떤 것도 정복자의 것으로 남겨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정복된 곳에 있는 물건들 중에 바친 물건, 헤렘으로 구별되어 지정된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거나 또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남김없이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만일 정복된 곳의 생명체에 대해서도 바친 물건, 바친 물건, 헤렘이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때는 이제는 인정의 얽매임 없이 전부 사륙해야 했습니다. 왜? 남기면 안 되니까. 그게 헤렘이고 그것이 바친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렘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대상. 두 번째, 남김없이 완전히 멸절돼야 될 대상. 자, 6장 19절을 보시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곳간에 드릴지니라. 온전히 다 드려라. 헤렘. 21절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멸하되 칼날로 멸하니라. 완전히 다 멸한다. 헤렘.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온전히 드려라. 헤렘. 다 멸하되 칼날로 멸해라. 완전히 멸한다. 헤렘. 자, 그러면 온전히 다 드린다와 완전히 다 멸한다.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극과 극인데 한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친 물건이라는 이 단어가 딱 나올 때 얼핏 읽으면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여기입니다.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전 이 표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헤렘의 두 뜻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좀 됐는데,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자, 바친 것, 바친 물건, 이 헤렘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이제 그가 헤렘이 될 거란 얘기예요. 멸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헤렘,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대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면 이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헤렘, 즉 완전히 멸절돼야 될 대상이 될 거란 뜻이에요. 이는 자기도 바친 것, 헤렘이 됨이라.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뒤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12절 중간에요. 12절 중간에 그 바친 것을 보세요. 그 바친 것을, 그러니까 그 구별되어 드려졌어야 할 헤렘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으니 이제는, 자 여기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즉 이젠 헤렘으로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결국 이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헤렘을 훔친 사건입니다. 헤렘을 훔친 사건.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나도 혹시 헤렘을 훔친 적은 없었는가? 엄연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것을 내 것이냐, 내 품에 둔 것은 없는가? 자,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행했죠? 그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은 한나에겐 일종의 헤렘이었던 겁니다. 온전히 다 드리겠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훔치지 않았어요.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자녀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그게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 몸도 사실 헤렘입니다. 구원받음과 동시에 바친 것이 돼요. 주님이 값주고 사셨거든요. 거룩히 구별되었죠? 이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헤렘. 따라서 건강도 헤렘이고 시간도 헤렘이고 물질도 헤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마음을 온전히 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헤렘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과 과학에 뒤엉켜 살게 되면 그건 헤렘이 아니다. 헤렘의 모습이 아니다.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 헤렘 될 수 있습니다. 큰 해를 입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헤렘이 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직분을 주신 것은 헤렘이 되라 라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더욱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달라라는 교회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예수님 밖에 있었던 우리는 저주받은 헤렘이었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헤렘,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헤렘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찬송가 141장에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볼 때 이거 헤렘서원 찬송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자 이제 하나님은 헤렘을 훔친 자를 찾아낼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먼저는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자,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14절입니다. 14절.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15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헤름이죠.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여튼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는 그냥 뭐 불사르되 그와 그 가족 또 소유를 다 그렇게 하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한 라합에게는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이끌어내라고 하셨는데 그건 은혜죠. 은혜. 그런데 여기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망령된 행동을 한 아간에게는 그에게 속한 모든 것,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저주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24절, 7장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요걸 이제 가로챘거든요.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간만 그냥 딱 제거하지, 가족들까지 싹. 그리고 모세오경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24장입니다. 저기 접으시고요. 신명기 2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네, 열왕기하 14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아버지 아간 때문에 죄 없는 가족들까지 죽게 하셨을까? 그냥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다 그랬는데 왜 아간만 그렇게 하지? 가족들은 또 뭔 죄냐? 그럼 다른 측면을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럼 라합은 본인만 거기서 구원받지. 가족들이 정탐꾼 선대했나? 정탐꾼들을 선대하자는 가족들은 왜 구원받게 하셨는가? 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간이든 라합이든 그의 가족들은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예, 그의 가족들은 그와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라합의 가족들은요, 라합이 소개해준 상처나지의 하나님과 곧 있을 하나님의 역사, 여리고성에 벌어질 일들, 이것에 대해 말해 주었는데 가족은 그걸 다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붉은 줄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고 다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그날을 기다렸는데 은혜를 기다린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기다린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간의 가족들 역시도 아버지가 남편이 저지른 그 일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뭐 요만한 거 갖고 왔나요? 뭐 방이 또 많아요? 그래봐야 장막이지. 못 봤을 리가 없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묵인했거나 동의했거나 적극 도왔거나 아버지의 죄를 묵인한 죄, 남편의 죄를 묵인한 죄, 가족 한 사람의 죄를 못 본 채 한 죄, 내지는 동조한 죄, 그렇게 해서 동류가 돼버린 거예요. 동류가. 자, 보세요. 영향력 있는 한 개인의 잘못이 온 집안을 축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라합,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아간. 그럼 나는 어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나는 어느 쪽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가 되어야 할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을 오늘날의 교회로 본다면 아간은 교회를 향해 죄를 지은 거예요. 교회를 향한 범죄였습니다. 이 가나안 기업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능력은 교회의 성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결 명령을 수시로 내렸거든요. 하나님은 성결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회를 무능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의 성결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려고 하여튼 기를 쓰고 있을 거예요. 외적으로는 바퀴를 가하면서 내부에는 틈을 타서 누군가의 마음에 탐심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하는데 그땐 그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 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거룩한 공동체의 성결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무력해진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교회도 그 지체 하나가 성결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칫 전체가 능력을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체는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성결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죄를 경계해야 할 겁니다. 자, 아간은 성도들을 향해 죄를 지은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그 단합된 마음과 성도들의 그 믿음의 교제를 탁 깨뜨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실감, 상처, 분노를 안겨줬을 겁니다. 바들바들했을 거예요. 우리도 자칫 개인적인 죄라고 여긴 것들이 실상은 교회와 형제자매들에게 지은 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아간은 거룩한 전쟁을 자기 육신의 유익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일의 어떤 부분을 자기 육신의 유익으로 활용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게 다름 아닌 아간의 손짓이에요. 교회 일은 충분한 긴장감을 가지고 성결의 자세로 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아주 뭐랄까 너무나 큰 상실감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교회 앞에 또는 동역자들 앞에 합당치 않은 은밀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우리 중에 교회 안에서 혹은 함께 동역하면서 은밀히 감추는 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참 기도 가운데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아간 때문에 아골골짜기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 2차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전쟁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밤에 전쟁터 현장에서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8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9절. 자,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잠이 와요? 잠이 왔어요. 편안하게 이렇게 정상적인 수면을 이제 취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거라는 것이 믿어졌던 거예요. 믿는 마음에서 오는 평안의 밤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느 날 말씀이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다시 새 희망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8장 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 말라. 그래, 이제는 올라가라. 이번엔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노라. 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이젠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전쟁터에서도 단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이성 2차전에서 이거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뒤에도 하나님께 정말 돌이키면 그 실패를 승리의 원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이성 2차전이 이제 그랬던 겁니다. 이제 이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1차전에서 기분 좋게 승리했거든요. 그리고 곧장 찾아온 그 2차전 때에도 자신 있어 했어요. 야, 이스라엘 별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 2차전 전투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되자 아이성을 일시적으로 비우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에서는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걸까요? 혹은 이스라엘의 작전이 너무 좋아서 이긴 걸까요? 이스라엘이 철저히 돌이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상대방의 실수나 나의 지혜로움이 승리의 열쇠가 된 것이 아니라 회개가 승리의 열쇠가 된 겁니다.
거룩한 무리 속에서 악을 제하는 것이 그 거룩한 무리의 승리의 열쇠가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도려내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승리의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은, 주된 원인은 아간의 범죄였지만 이스라엘 그들의 자만심도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겨우 찾아낸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참 뒤에 드러내셨거든요. 왜일까요? 그래도 아간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만일 아간이 이 제비 뽑기가 진행되기 전날까지라도 그때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해가 저물 때까지 기도할 동안 사실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때까지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아간에게. 그러나 아간 역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기 죄가 뭐 그리 큰 문제를 일으키겠냐.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소소한 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야, 뭐 나만 그랬겠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눈만 피하면 될 거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가를 엿보게 해줍니다. 익숙한 무리 가운데서 약삭빠르게 사는 지혜만 들고 거룩하고 청결하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왠지 그런 식으로 살면 인생 손해볼 것만 같아서 그런 성결한 삶은 진지하게 고민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간, 그는 또한 중대한 것을 사소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중 어느 말씀이 소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합니다. 그 중대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니까 큰 화를 자초했잖아요. 사소한 것으로 목숨 담보하는 사람,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간은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아간의 범죄와 같은 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사소한 게으름? 어떤 봉사 부서에서는 치명적이에요. 작은 말 실수? 어떤 연약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치명적입니다. 대강대강 하는 기도? 주님의 큰 역사를 지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건너뛰는 말씀 생활? 점점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의 일을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자기 집인 양, 자기 것인 양, 별일 아닌 것인 양, 해렘된 교회의 것도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뭐 소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간형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엔 감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럿 나옵니다. 구약 성경엔 아간이 있다면 신약 성경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그들은 비슷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이들과는 좀 비슷했지만
결과가 전혀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시대 어떤 문둥병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됐을 때 몇 명의 문둥병자들이 배고픔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람 진영으로 갔다가 군대가 다 퇴각한 현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배불리 먹고 마셨을 뿐만 아니라 금, 은, 옷가지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사는 곳에 가서 감췄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들도 아간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날 즉시 돌이킵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이대로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이다. 이제 서둘러 왕궁으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이 일이 성경에는 아주 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잠깐 감추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서둘러서 돌이킬 수도 있어요. 왜? 우린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누구든 일시적으로 이 시작이 아간 같을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둥병자들처럼 제 시간에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선대해 주실 겁니다. 자, 이번 공과 암송처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 공과를 본문을 여러 본문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행실을 깨끗게 해주셔서 깨끗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체험해가는 그리스도인 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를 위해 항상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또 말씀 앞에 끼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좀 더 힘을 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온전히 받는 일에 저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더 도와주시고 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